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선포해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다는 것,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내가 입술로 선포해서 이 입술을, 내 입을 열어서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묵상하면 가만히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그 말의 뜻은 입을 뜰썩여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이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내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그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상은사모 학원에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그 중에 그 쇼앤텔이라고 아이들을 발표하게 하는 그러한 그 행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도 우리 예준이에게 영어를 좀 같이 제가 집에서 뭐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좀 했었습니다. 캠피타운의 가장 핵심 학습 요점은 영어를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치게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대부분의 학원인데, 우리가 상은사모가 하는 그 영어의 캠피타운의 학습 방법은 시험 치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언어 습득을 위한 영어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귀로 듣고 그냥 바로 입으로 따라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쇼앤텔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많게는 4-5줄의 문장의 영어를 듣고 외워서 발표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쇼앤텔. 보여주고 말하는 거. 우리 예준이에게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캠피타운 영어 언어 습득에 대해서, 듣고 말하는 거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상은사모를 좀 생각해서 우리 캠피타운의 핵심 학습 요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 sense English.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5감각 영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ear, 귀, 듣는 거. 2번 마우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하고 빨간색으로 했는데 안 보이시죠? 어찌됐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영어 학습은 듣고 머리로 올라가요.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올라가요. 생각하게 돼요. 이게 투부정사고 관계대명사고, 이게 독해는 어떻게 하면 주어, 목적어, 동사, 주동목, 일형식 주동목, 이형식, 삼형식, 보어가 붙고, 뭐라 그러죠? I, my, me, my인가요? I, my, me, my, you, your, yours. 막 중학생만 되면 이걸 막 달달달 외워요. 보고 외워. 또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캠피타운은 귀로 듣고 바로 입으로 따라. 제일 중요한 건 머리로 올라가는 걸 빨리빨리 차단해줘야 돼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암기하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연주자가 피아노 악보를 보고 손가락이 외우는 것처럼 손가락이 따라가요. 하도 많이 치면 그 콩나물 대가리를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짚다 보면 악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손가락으로 외우면 언어도 습득이지 학습이 아닌 거예요. 캠피타운에서는.
그래서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계속 따라하게 하게. 네, 입이 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준이가 그걸 감각을 터득해갖고 이번에 쇼앤텔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다른 애들은 좀 길거나 어려우면은 그 문장은 외우려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준이는 어려운 주제, 긴 문장의 주제를 가지고 쇼앤텔을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시험을 치기 위한, 학습을 위한 그런 영어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워야 되지만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순간 언어는 늦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말할 때는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잖아. 우리 문 닫고 나가 혹시 들어보시죠? 문 닫고 나가. 우리 많이 말하죠. 야, 너 나갈 때 문 닫고 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너 나간 다음에 문 닫어. 이게 맞는데 너 문 닫고 나가. 그러면 다들 알았어? 그 나가서 문 닫아요. 그러면 듣는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그랬으니까 너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나가. 이게 어법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 닫고 나가려면 이게 안 맞아요. 순서적으로 너 나간 다음에 문 닫아. 이게 맞지.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언어는 들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따라하는 게 언어라고요. 네. 생각하는 게 언어가 아니라 듣고 따라하는 게 언어예요. 문 닫고 나가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문 닫고 나가든 열고 나가든 하는 거예요. 어휘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이, 은혜가 점점 줄어드니까 말씀을 듣고 자꾸 머리로 올려요. 그 은혜를 머리로 생각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올려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 가운데 될 것 같으면 동의의 아멘을 외칩니다. 동의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머리로 올라가서 생각하는 순간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올라가서 마음으로 연결됐을 때,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행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만 점점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지식적으로 동의의 아멘만 힘차게 외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입술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읽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조차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며 읊조리며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죠.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깊은 고뇌를 하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한 철학자가 동네에 아주 결혼할 때가 다 된 처녀 한 분이, 여인이 이 철학자를 찾아와서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멋있는 철학자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저는 철학가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원래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그 기둥거 아닙니까?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가는 선뜻 고맙소, 당신과 결혼하겠소가 아니라 여인이시오,
기다려보시오. 내가 심히 생각하고 심히 한동안 고민해보고 나서 당신과의 결혼이 정말 나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깊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일단 돌아가시오. 그래가지고 이 철학가가 고민에 고민, 철학자처럼 고민을 했겠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나하고 결혼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수많은 고민 끝에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결정을 내리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이여, 내가 결정했소. 이제 수많은 제가 고민 끝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철학가 양반, 나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셋이나 있소. 당신의 결정은 이미 늦었으니 돌아가시오. 이 철학가는 수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행동하지는 않고 고민만, 생각만. 모세도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려 홍해 바다를 내리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어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치어업이에요. 치어업. 격려, 칭찬, 잘했다. 선생님의 역할이 이거예요. 야, 너 그거 틀렸잖아. 야, 너 여기서 주어가 뭐야? 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투부정사라 그랬지? 이러면 애들이 머리가 아파지고 이제 하품 나오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듣고 따라할 때 잘했어. 너 어쩜 발음이 그렇게 좋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좀 못해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신감을 갖고 또 소리내서 따라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캐피타운 학부모 설명회에서 영상을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영어 욕심이 많은 엄마가 아이에게 날마다 영어를 가르쳤나 봐요. 야, 이게 뭐라 그랬어? 이 상자 뭐야 이거? 박스라 그랬지. 박스, 영어 박스 해봐. 박스 가르쳐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택배 아저씨가 박스를 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딸, 저거 뭐야? 엄마의 생각은 박스 이렇게 나와야죠.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딸, 저거 뭐야? 그랬더니 딸이 귀찮다는 듯이 택배. 뭐? 저거 뭐야? 택배! 다그치고 자꾸 못했다 꾸중하고 암기시키려고 하면 이 아이는 날마다 엄마가 아저씨가 오면 어머 택배 왔다 이러고 뛰어나가니까 영어에 박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저거는 택배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열업 캐피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뭐야? 따라할 때도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해야지. 이렇게 자꾸 모질게 뭐라고 그러면 다그치고 그러면 애들이 주눅 들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양심에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게 되고요, 하라고 하는 건 하게 되고요, 자꾸 사랑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 죄악으로 빠지려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양심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가 캐치해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장 22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